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보고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을 계속 열왕기서에서 언급해 오다가 결국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34절에서부터 41절에 요약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약해 놓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 원인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34절에 나옵니다. 34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그들이 즉 북이스라엘이 또 그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풍속이라고 하는 것, 이 풍속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은 어디 나오냐? 4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40절 잘 보시면은 이 40절은 간단하게 한 문장이니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풍속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1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41절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이, 즉 그 후손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그대로, 즉 인간의 풍속을 조상들이 행해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오늘까지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바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풍속을 따라서 행했고 그것을 자자손손 지켜서 오늘까지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것에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쪽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서 변질의 이유를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 34절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34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변질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말씀에 보면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오지요. 이 준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룬다, 듣는다 아니에요.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 그것을 내가 그대로 다 행하여 이루어낸다. 즉 열매를 만들어낸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개 끄덕끄덕이는 어떤 그런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 알고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했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내가 깨달음에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내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냥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런 분명히 행동으로 나타내는 결과물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준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 결과물을 인간의 욕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 뜻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꾸 행하는 것.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되뇌이는 것. 이것 바로 다 잘못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자꾸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행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로보암 왕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예배해야 된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몰아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오므리 왕 때에는 사마리아 성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아합 왕은요, 아세라와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자기들의 수도를 건설했지만 그 안에는 우상 숭배의 신전을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40절 말씀 한 절 더 보십시다. 4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40절 말씀을 보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답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그 이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행해왔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풍습을 따라 나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나라로 존속했습니다.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례, 하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우상 숭배로 대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신앙, 그 위에 세워진 나라, 개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고 행해야 된다. 여기에 너의 신앙을 세우고 이것을 너희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 위에 세워진 나라는, 그 위에 세워진 개인은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다 보면 이전 방식, 이전 풍속 혹은 내 습관이 만들어질 때가 있죠. 그 습관이 참 좋은 것이면 귀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성격을 그 좋은 습관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따라가고 우리가 준행해 나아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또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 풍속, 이전 방식, 세상의 방식, 내 방식,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읽었던 36절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1번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신앙에 세워진 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기도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방식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조명해 보면서 이것은 내가 고집부린 것이구나. 내가 이것은 우겼던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구나.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사모하시며 기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것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이전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변화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